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25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벨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브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배우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에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우리 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6월에 그 다음 세움 기도를 할 때 이경란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요. 그때 북한 사람의 신앙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북한 가족, 그 탈북민분은 가족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거나 하실 수는 없는데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어서 찬양을 할 때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고 그 크게 기도하고 싶을 때는 이 산에 홀로 올라가서 통성 기도를 드렸다고 했었습니다. 세상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탈북하여 남한에 오게 된 뒤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원하기만 하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니까 기도와 찬양에 소홀해졌다고, 그래서 그런 자신이 밉다고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시련의 자리, 그러니까 방해받는 자리에서는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면서 불타올랐는데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에 오니까 귀찮아지고 한눈을 팔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이 참 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편하고 붙기 쉬울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이 세상 둘러봤을 때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탈북자 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이들을 뽑아다가 포로로 세워서 데려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흡수하려는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충분한 음식이랑 포도주를 제공을 하면서 3년간 잘 훈련시켜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고의 부가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살며 그 장엄함에 압도당하다 보면 고향이 아무리 그리워도 배신이나 귀향은 쉽게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보니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는데 이름부터 바벨론식으로 개명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기존 정체성을 지우고 바벨론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넷이 아무리 자기가 사는 곳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제 하나님, 예배, 신앙에 관한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네 명이 상황에 절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버리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겉보기에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잘 믿어보겠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쉽사리 믿을 만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8절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다니엘은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신앙의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 중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두 번 다시 이들은 돌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접촉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마음의 증거라 할 것은 기억에 남아있는 어릴 때 배운 율법뿐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정체를 다 알 수 없어서 율법에 맞을지 아닐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킬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렇게 결단한 다짐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건방져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각오하면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니까 고비가 바로 찾아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이번엔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신의 상관이 임금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환관장이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주지 않다가 만약 건강이 상하면 자신의 목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단식투쟁이라도 한다면, 근데 그러다가 건강이 정말 안 좋아져서 환관장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누군가를 죽음에 몰아넣는 거를 우리가 그걸 테러라 부르지 않습니까? 환관장이 죽게 두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 분명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다니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11, 12절에 보면 감독관에 갑니다. 감독관에게 가서 자신들을 열흘만 시험해 달라. 음식으로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요청을 수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다니엘이 남을 테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두 번째 결단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기뻐하시고 허락하신다면 그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 보기에 건강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으니까 왕의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다니엘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채식을 하는 채로 열흘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훨씬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래도 채식을 했으니까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아진 것이라고요. 농담이길 바랄 뿐입니다. 평생 절에서 건강식만 먹는 스님이 죽을 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걸로 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당시는 당연히 현대랑 시대가 다릅니다.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영양 공급이 어려운 때입니다. 가난의 기준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아사하느냐 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채소만 먹고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영양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야채만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가 자연스럽게 와서 그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육식도 아니고 채식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 시험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시험의 동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최선의 방식을 찾았고 과감히 결단하였습니다.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과 한계는 드러나니까 내가 결단한 방식을 막 고집 피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좀 잘 해보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하실 수 있냐며 방식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딱히 집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왕의 음식을 만약 계속 먹게 되었더라도 다니엘은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채식만으로 건강해진 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건강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지식, 문학,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더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했을 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와 재물을 더하셨던 것처럼
믿음에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충만히 부어주신 것입니다. 19에서 20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뛰어난 정도가 기존 궁정의 그 어떤 누구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선을 다해 섬기시며 그 맡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다니엘의 두 가지 결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결단,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실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결단은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안 될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모든 결과를 맡기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주가 일하시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다니엘의 결단과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앙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에서 시험과 어려움이 나타날 때 주님께 맡기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주제로 사역자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비와 도움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